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일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들으려 음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2상 18장 7절에서 18절. 열왕기 2상 18장
7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며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은 괴롭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를 주시는 분 그리고 생명과 풍요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상황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내려주셨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실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가운데 마치 가뭄이 임한 것처럼 바싹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뭔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질 때 우리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사업이 참 잘 안 되는 시대니까 그러겠지만 그냥 실제로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뭐 잘못했지? 우리가 뭐 잘못했지? 우리 부가 뭐 잘못했나? 우리 아이가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살펴보면서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그런 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문제로 가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을 갖는 사람들도 꽤 매우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찔리고 이게 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실은 강단에서 선포할 때 저는 어떤 의도성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의도성이 없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전달을 통해서 찌르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치 깨닫죠. 그런데 문제는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혹 우리의 모습이 아합과 같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아합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가장 먼저 던진 말, 보자마자 3년 6개월 만에 만나서 보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네가 날 괴롭게 하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너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던집니까? 엘리야에게 던집니다. 엘리야에게 던지고 또 엘리야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 어떤 잘못들을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온갖 핑계 대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던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요,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저거 다루심을 못 받아가지고 저거 아이고 남 탓하고 앉았네, 다루심 받아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남 탓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거는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너 때문에, 아니 네가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큰 싸움이 항상 번지는 거 아닙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두 사람만이 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죠. 신앙인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교제가 깊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대단한 사역자하고 교제가 깊다든지, 아니면 그분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 막 이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제 아내와 친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나고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벨이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확 어깨뽕이 확 올라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포지션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포지션의 위치인데, 자신이 있어야 할 포지션을 놓치고 너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막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겸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무오하다. 나는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무오하다고 여기는 그런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뻔뻔해지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아주 중증으로 빠지게 되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무오하다.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무오하다. 무오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오하다. 나에게는 오점이 없다. 나는 완전하다. 라고 계속해서 쇠뇌시키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도 실수 겁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해해 주는 거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허점이 많고 얼마나 많은 과오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매여버리면 자신의 어떤 신앙 속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가장한 채로 자꾸 그렇게 나아가면요 무호하게 된다. 나는 무호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겸손한데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합의 모습을 보세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도 훨씬 더 부강한 나라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 시대는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가지고 사망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 시대였고요. 이 솔로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세금을 얻어가지고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는 뭐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 왕의 시대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부강해졌는데 그럼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 이 가뭄의 원인은 엘리야 너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엘리야 네가 틀렸어.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합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아멘이시죠? 자꾸만 우리를 사단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교만한 건요. 이렇게 교만한 건 수준이 낮아. 왜? 금방 뽀록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막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져 보세요. 아유 저거 교만해졌구만. 누구나 눈치채줘요. 근데 사단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더 교묘하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요. 좋은 것처럼 하죠.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이게 막 쇠뇌가 되면서 스스로 무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저나 제 아내가 항상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실수해요. 실수해.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아합 왕이 엘리야 탓을 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너 때문이야. 가뭄 너 때문이야. 얘기하니까 아니야. 야, 네 아버지 전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던 하나님 열폭하게 만드는 신기록 가지고 있던 네 아버지 그리고 그 신기록을 깬 너 하나님 막 하나님의 부통 터지게 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상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가장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왕이 이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걸 깬 게 누구다? 아합이다. 성경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게 대립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아합과 그의 아버지겠죠. 계속해서 본문 7절에서 14절을 보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을 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우연히 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합하고 오바댜가 나뉘어가지고 뭐 짐승들을 먹일 만한 꼴이라도 좀 있는지 물이라도 좀 있는지 찾아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 떠난 후에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아합에게 전해라. 아합한테 전해. 나 여기 있어 지금. 나 여기 있으니까 아합한테 얘기해. 그러자 오바댜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죠? 읽은 것처럼 오바댜는요, 아합 왕의 궁을 맡은 자로서 아합의 가장 큰 심임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었던 것처럼 왕궁을 맡았다는 것도 가장 큰 힘을 받는, 아주 큰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가뭄과 이 가뭄 속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물을 먹이고 떡을 먹여서 살려주고 보호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진짜 쩌는 사람입니다. 신앙. 우리는 이 사람의 발꿈치도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50명씩 100명을 숨겨가지고 그 가뭄 가운데 먹이고 입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멀쩡한 시대에 한 명을 누가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봐. 보화를 하나 데리고 살든지, 아니 그 사람을 막 계속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면서 보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쉽냐고. 한 명도 어려운데 이거를 100명씩이나. 여러분,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라는 사람이 50이라는 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면 두 명이면 100이겠네요? 아니에요. 50 곱하기 50이야. 막 딱따블로 늘어나. 사람이라는 게. 이게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느리고 먹이면서 그걸 다 견뎌냈다는 것은 오바댜의 신앙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왜 나를 죽이냐고 말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은 것처럼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하였을 때, 만에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또 사라져버리면 이건 자기 낭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읽은 것처럼 아합 왕이 막 그 주변 나라들과 막 곳곳에 막 찾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막 전국을 수송을 하고 나라들을 수송을 하고 그래서 막 그냥 난리를 쳤는데도 못 찾았잖아요. 왜 못 찾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막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들쑤시고 다녔는데도 못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렇게 하나님이 숨기셔가지고 못 찾은 것처럼, 내가 만약에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러저러 하다고 이 엘리야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영에 엘리야 숨겨가지고 당신 숨겨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현 상황 속에서 오바댜에게 엘리야의 출현은 전혀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상황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막 가뭄이 임했는데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어. 딱 나타났어. 그러면 어때요? 오바댜가 너무 반가워야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됐나 보다. 숨겨놨던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나 보다 라면서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왜요? 엘리야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 오바댜의 고백을 보세요. 아까 14절부터 쭉 얼마나 긴 내용 막
덜덜덜덜 떨면서 얘기하잖아요. 나 죽인다. 아합이 나 죽인다. 나 죽일 수밖에 없다. 난 죽는 상황이다. 당신이 막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바댜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선지자고 아주 불편한, 아주 매우 불편하고 괴로운 이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바댜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지금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선지자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오바댜 같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바댜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입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서 100명을 먹이고 입힐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던 신앙, 한마디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데리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가졌게 되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바댜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그 자세를 취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헌신, 봉사, 충성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때때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강력한 음성이나 아니면 메시지, 어떤 사인들 이런 거 받을 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시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게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뭡니까? 전하라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가뭄을 멈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정작 이러한 일들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오바댜는 죽을까봐 걱정했다는 것.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역사가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부담감과 괴로움과 죽을까봐 혹은 망할까봐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요, 괴롭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성품이 못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시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성품이 대차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오바댜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고 말을 전하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큰 용기가 필요해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리 그 기조 형제, 우리 다혜자매가 이제 학원을 하나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학원 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우리가 중재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일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막 부담스럽고 막 힘들고 막, 왜냐하면 그 상대편이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듣기 불편한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뭔가 꺼만.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막 체력을 올렸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체력 올려놓고 군대 가면 어때요? 튼튼해 잘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잘 훈련해가지고 실제로
부대 배치되고 그러면 잘 견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 훈련소에 들어가면 뭐 조교들이 막 요즘에는 뭐 별거 모르겠어요. 막 때리고 패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원상 복격시키고 막 별거 다 했잖아요. 막 그냥. 근데 그렇게 훈련돼 가지고 자대 배치 받으면 좀 애가 낫잖아요. 안 그러고 보면 뭐 사고 뻥뻥 치고 원래는 자대 배치 받아도 사고 치지만 그러면서 훌륭한 군인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워밍업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괴로움은. 또한 룻기 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 아시죠? 룻의 그 시어머니.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이 가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민 갔어요. 이민을 갔다가 이제 자기가 사는 나라도 별 볼일 없고 남편들 다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 아니야 막 그러니까 아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 마라.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 하나님이 나 죽도록 괴롭혔어. 나 마라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뭡니까? 나오미가 당한 괴로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언약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며느리인 룻이 누구와 결혼하죠?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지 아세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보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괴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괴로움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막 신사한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이렇게 하지 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11장을 보면 또 다른 괴로움이 나오거든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누구냐면 사사 시대거든요. 사사 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때 사사가 왕처럼 다스리는 거였기 때문에 사사가 암몬하고 싸우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속으로 그냥 가면 돼요. 싸워서 이기면 돼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 뭐 어떤 그 군사적인 이 사사 시대는 이 군인의 존재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그냥 곡괭이 들고 삽자를 들고 뭐 싸우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그런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정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전쟁을 나가려면 어때요? 주변 나라들은 암몬이나 주변 나라들은 막 정식 군대니까 얼마나 이 심장이 소위 쫄리겠습니까?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정황이나 상황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크기를 보면 도저히 못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입다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입다가 거기서 이제 막 불안하니까 뭘 하냐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나님 내가 전쟁을 이기고 뭐 전쟁을 하고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네? 내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를 건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이 끝나는 날 제가 정문을 딱 들어설 때 성도 중 하나가 나를 성도든지 뭐든지 하여간 나를 반기면 그 사람을 다 앞에 갈라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참. 무슨 개가 영접을 하든지 아니면 강아지 한 200마리 풀어놓고 개가 영접하게 하든지 고양이를 한 100마리 풀어놓고 영접하게 하든지 사람이 영접할지 개가 영접할지 짐승이 영접할지 알지도 모르는데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이 이게 사사 입에서 사람을 인신제사에서 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막 똥줄이 타면 사람 잡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입다가 짐승을 생각하는 건지 사람을 생각하는 모르겠지만 영접을 한다는 건 강아지들이 영접을 하실 수도 있겠지. 강아지가 반겨가지고 이건 사람을 두고 하는 서원인데 생사람 잡는 어처구니 없는 서원인 겁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영접해요? 자신의 딸이 영접합니다. 그나마 자신의 딸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막 성도 그냥 생성도 그냥 우리 박순남 원장님 막 다 포 떠가지고 막 불태워 막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민영자매는 민영 집사님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막 거기 안 그랬을까요 거기? 참. 그런데 입다가 이 망연자실한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딸을 향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한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지가 서원해놓고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넌 나 괴롭게 한 자야. 에? 이게 뭐예요? 자기가 폭력을 해놓고 네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에?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진짜 우리가 가까이서 보던 어떤 학원 원장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궁금하죠? 네. 너무 충격적인데. 꺼봐. 네가 나 괴롭게 하려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요. 입다 입장에서는 대단한 서원이지 지 입장에서는 대단한 서원인데 그 서원이 결국은 누구를 아무 관계없는 무죄한 누군가를 죽이는 서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가 합력하고 연합하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쫙 서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의 그 어떠한 뭔가를 하나님께 막 한다고 가족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잘 생각하라고. 네? 잘 생각하라고.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다니까. 자기 신앙으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어라 이게 아니라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품고 다 남았잖아요. 제가 끊어버리면 실패한 거예요.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로. 나의 그 서원, 나의 그 기도가 누군가를 죽인다니까. 그러면 그 딸내미 받은 하나님은 좋다. 어머 네 신앙 진짜 좋다 얘. 어머 네 딸을 어이구 야 그래 뭐 어머 대단하네. 좋아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지 불안해서 온 건데 전쟁 못 이길까봐 하나님을 불신해서 한 서원인데 여러분의 헌금이든지 여러분의 기도든지 여러분이 뭔가 충성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헌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기도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 뭔가
목사는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그런 체면, 사사 정도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누구와 제사를 드리겠다고 막 하는 뭐 그 뭔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 신앙의 껍데기, 신앙의 이 구차한 뭐랄까 이 거추장스러운 그 종교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네? 사랑합시다. 아멘. 겸손해집시다. 네?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27절에 30절 읽지 않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그저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똑같아요. 입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사울이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거야. 전쟁에서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군에 뭘 내니까? 뭘 내냐면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전쟁 치러야 되는데 금식 선포해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전쟁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뭔가 하나님께 딜을 거는 거예요. 금식 선포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쫄쫄 굶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다행히 이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니까. 근데 군인이 힘이 하나도 없는 중에 싸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전쟁 후에도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금식 선포를 알지 못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전쟁한다 모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거기는 꿀을 좀 먹어요. 어떻게 꿀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쟁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 속에서도 상대방의 음식 못 먹어요. 금식 선포했으니까. 싸우고 이겨도 못 먹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 딱 찍어 먹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금식 선포했는데 이거 꿀 먹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하겠다고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때때로 그러한 열심, 그러한 보탬이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오바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금식 선포에서 오바해가지고 오히려 병사들과 이스라엘을 곤경과 괴로움에 빠뜨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금식 선포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였다. 자기가 꿀을 쬐끔 먹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진짜 막 허덕이다가 뭐 하나 딱 들어가면 눈이 팍 떠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눈이 뻘쩍 떠져가지고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았는데 꿀 요만큼 먹고도, 백성들이 탈취한 음식을 먹고 전쟁을 치렀으면 얼마나 큰 전쟁을 크게 대승했겠냐라면서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선포, 금식, 어떤 행동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때때로 무모하고 때때로 그런 뭔가 이렇게 무모함이 묻어나긴 해요. 믿음의 행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걔가 막 확 나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사고 빵빵 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옛날에 두사부일체 이런 데 보니까 정은택 선교사님, 지금은 정은택 선교사거든요. 정은택 아시죠? 정은택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이러면서 막 침찍거리면서 막 건달로 나오는. 근데 걔가 나서기만 하면 사고 치잖아요. 나서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저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가가지고 막 상황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무모함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왜 종교적인 행위를 선택한 거예요? 입다하고 똑같아요. 자신의 불안. 그 불안이 이상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괴롭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의 불안이나 나의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겠다고 행동하는데 결국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한 제 자신부터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남을 통하여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영혼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